할렐루야. 오늘 세월을 아끼는 지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11년 마지막 달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미래를 조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내년도 큰 꿈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열도록 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쓸 때쯤이면 제가 늘 이 말을 꼭 쓰고 그 다음 문장을 써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세월이 쏜살 같습니다. 활시위를 탕 떠난 그 활이 어느 순간에 표적을 맞춰버립니다.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이미 활은 표적을 맞췄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나무에 있는, 바위에 있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면 생기기 시작해서 그 태양이 질 때 없어지는 그 그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그림자냐? 날아가는 새게 생기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휘뜩 지나갑니다. 새가 없어짐에 그림자도 없어집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게 대부분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찰나와 같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우리는 연말이 될 때마다 또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생각하여 의미로 충만한 복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화가 왔습니다. 저쪽에서 자기는 은행의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주 큰 선물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어느 부자가 매일 선생님의 계좌로 86,400달러를 매일 입금해 준답니다. 입금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선물이고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날 쓰지 못한 건 그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일 이렇게 86,400불이 여러분의 구좌에 입금이 된다면 그 돈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86,400초의 시간을 매일 주십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시간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부요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잘못 쓰면 인생이 곤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피하여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을 맡을 때가 있고 맡은 일을 놔야 할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맡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그 일을 놔야 될 때 흔쾌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우리 노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꾸 노종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더랍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생각했답니다. 이 자리에 딴 목사가 와 있나? 돌아보니까 자기들의 충격을 받았대. 언제부터 젊은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싹 사라지더니 또 언제부터 노종이라는 그 말을 듣는 게 목사들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이것보다 공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보면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대통령의 시간과 노동자의 시간이 똑같습니다. 또 시간은 자연 소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쓰건 말건 시간은 흘러갑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하지 못합니다. 그냥 끊임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또한 시간은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 많다고 해서 남의 시간을 사서 남의 생명까지 사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냥 내 시간을 내가 쓸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20대 그 밝고 생기발랄한 청춘 돌리도 그래봐야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갔으면 결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인생이다. 시간, 즉 인생입니다. 이 시간을 선용하냐?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시간을 선용치 못했으면 미안하지만 인생을 잘못 사신 분입니다. 시간도 인생도 다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스의 어느 도시에 가면 리지푸스라는 동상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상에 보면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리지푸스. 이름은 뭔가? 기회. 날개가 왜 발에 달렸는가? 그만큼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왜 앞머리만 있는가? 발을 쉽게 잡으라고. 왜 뒷머리는 없는가? 내가 떠난 후에는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회가 그렇습니다. 올 때는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고맙게도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잡기만 하면 내 인생 내가 잘 사는 겁니다. 그 기회가 지나간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끝없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기를 중단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극대화시켜서 그걸 최선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람은 현재에 충실합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미래는 아직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언젠가 그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 많던 청소년 시절 아버지의 잔심부름하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잔심부름을 철두철미 잘 감당했으면 좋은 미래가 열려야 되는데 웬걸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제 길이 열릴만 한데 웬걸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쯤이면 아마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했겠지. 잘해봤자 소용없다. 이제부터 약삭 빠르게 살자.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충분히 그럴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도 요셉은 그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생애에 주어지는 일 열심히, 그 주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 그저 열심히 하면 내게 좋은 미래가 열린다. 이걸 믿고 현재에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무능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대개는 시시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죄송하지만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취직했더니 회사에서 자질구레한 일들만 맡기더랍니다.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까지 일을 맡기느냐. 내가 이 회사 아니면 못 있을 줄 아느냐.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회사 저 회사를 전전하다가 역시 나는 이깟 회사 다닐 사람이 아니다. 내 제목은 그런 게 아니다.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자영업을 하려고 보니까 나에게 걸맞는 명문대학 졸업한 사람에 걸맞는 일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일이 계속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송하지만 평생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난 누구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망쳤다. 원망합니다. 정치 제대로 못하는 정부를 원망합니다. 나라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나라를 원망합니다. 도움을 주지 않는 처가를 원망합니다. 알아주지 않는 아내, 남편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제 나이 먹었는데 안 도와주는 자식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주어진 일에 그저 큰 일이든 작은 일 감사하면서 최선 다하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그저 원망을 쏟아내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씀은 엄격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시간을 잘 쓰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강 주어진 시간 적당히 살아서 될 일이 아니다. 엄격하게 정확하게 치밀하게 어떻게 내 시간을 잘 쓰겠느냐,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차하는 순간 시간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은 게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이게 휙 지나가 버리는 그 시간을 잘 잡기 위해 보통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16절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헬라어 엑사고라zo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런 말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노예 시장에 노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노예도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돈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돈 내고 나면 그 노예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낀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다에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낚시질을 해서 그 고기를 건져 올리지 않는 한 그 고기에 단 한 점도 맛볼 수 없습니다. 낚시질을 해서 낚아 올린 고기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이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사가지고 내 선한 목적을 위해 써야만 내 것이지,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잘 쓰지 않으면 내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선용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에게 점령되어서 세상이 악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력에게서 시간을 사가지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려라, 그런 말. 영적 세계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거부하고 외면하면 그 순간부터 악령의 지배를 받아 내 인생이 망조들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거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늘 동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자기 소리가 혹시 예수님 귀에 들릴까 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꾸짖습니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냐? 개의치 않고 더욱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요.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었고 그 결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떠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회가 그의 생애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때 그 주님을 부르지 않았으면 바디메오는 평생 소경 거지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리고를 지나서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성령님의 역사로 알고 내가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둘 다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생을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둘 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아주 짧게 남은 시간,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비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너부터 살고 나도 좀 구해봐라. 그 마지막 기회. 이 강도의 반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 강도들에게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는데 올바르게 반응한 강도는 천국의 영광을, 천국의 그야말로 턱걸이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기회를 다른 강도는 날려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의와 그리고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 감동이 뭔가 결단하기까지 가질 못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런데 그 틈이 끝까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기회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신학대학교의 김정준 박사님은 아주 탁월한 구약신학자이셨습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이 됐을 때 결핵병에 걸렸습니다. 폐결핵. 그 당시는 그냥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분이 6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6등급. 그래서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입원해서 의사들에게 이제 3개월 남았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 인생은 3개월이에요. 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3개월 동안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준 목사님은 그것은 세상의 시간이다. 의사가 말한 3개월은 세상의 시간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뭔가 하려고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죽어가는 환자들 변기통 들어주는 일, 죽어가는 환자들 밥떡 먹이는 일,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경고합니다. 당신은 힘을 아껴야 되는 사람이요. 힘쓰지 마시오. 3개월도 못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고했지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더 짧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겠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계속 있는데 김정준 목사님은 이상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해졌습니다. 70 넘게 사시다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 세월을 잘 쓰기 위해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십시오.
지나온 세월 너무 아깝죠. 지나온 세월은 과거입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또 중요한 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제부터 잘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시간을 방탕하게 써서는 안 된다. 여기 18절 말씀 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술 취하는 것만 방탕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는 모든 것이 다 방탕한 것입니다. 이 방탕하는 시간은 다 빼앗기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든 시간들은 다 방탕하는 시간이요,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지배를 당해 살죠. 마찬가지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방탕함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방탕하게 쓰고 있습니다.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은 날 서점을 운영한 적이 있답니다. 그 서점을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뒤적거리다가 책값을 묻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이미 그 책값이 표시되어 있고 거기 써져 있는 정가대로 지불하면 되는데 이 손님이 굳이 책값을 묻는 겁니다. 친절하게 프랭클린이 대답합니다. 1달러입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책값을 깎는 겁니다. 좀 싸게 해주면 안 돼요? 프랭클린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달러 50센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아니 내가 책값을 깎아달라는데 책값을 올려요? 예, 이제는 책값이 2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기 책값이 써져 있는데 이 책값을 묻는 쓸데없는 일을 자꾸 나에게 말을 하니 내 시간을 뺏으셨어요. 그래서 내 시간 값까지 합해서 2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썼단 말이에요. 술 취해서 사십니까? 방탕하게 사시는 겁니다. 비디오를 지나치게 많이 보십니까? 탐닉하십니까? 방탕하게 사시는 겁니다. 인터넷에 푹 빠져 사십니까? 방탕한 걸 잊지 마십시오. 도박하는 삶을 사십니까? 방탕하게 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인데 이걸 방탕하게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만 방탕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느라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 역시 방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을 헐뜯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합니다. 그러느라고 막상 본인이 해야 될 걸 못하니 방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에게 종종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 들어드리고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당한 그 억울함 때문에 당신을 더 억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을 가만히 보면 대개 원망하느라고 인생 전체를 다 낭비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삶의 어떤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무슨 물건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속상하죠. 근데 속상한 마음 갖는 걸 잠깐 갖고 끝 그래 버리려고 저는 몸부림칩니다. 왜냐면 물건 잃어버렸다. 그럼 100달러 물건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손해죠. 근데 그 잃어버린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음식을 못 먹고 그러면서 1000달러, 10,000달러 손해보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100 잃어버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그것 때문에 또 묶여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시간을 만들어내냐 이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억울함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억울함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는 순간 나는 억울함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용서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 어떤 교우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때 용서하라는 설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 말씀 듣고 용서를 결단했습니다. 어떤 사정이셨어요? 물었더니 대강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에요. 실제로 잘못했어요. 진짜 입장 바꿔서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 하더라도 저도 아마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보여요.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혀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점점 더 나쁜 짓을 막 해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말씀 듣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결단하고 결행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용서를 결단하고 결행하니까 그 순간부터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상대방이 이뻐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또 뭐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내 청춘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내가 술 마시고 도박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는 것만이 방탕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억울해서 누군가 계속 마음을 끓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거 방탕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방탕을 방치하지 말고 이제 2011년이 끝나가고 있는 이때 이 문제를 2012년으로 질질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장을 내버렸어요. 시간에 토막이 있는 게 그렇게 좋은 일입니다. 하루에 토막이 있죠. 일주일에 토막이 있어요. 한 달에 토막이 있어요. 2011년 토막이 이제 며칠 안 남으면 끝납니다. 이때 확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2012년을 맞이하면 그동안 막혔던 일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시간.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좋은 시간을 만들고 선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투자할까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부르면서 사랑을 나누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선용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선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시간 선용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은 가장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것만큼 시간의 선용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고용인이 비고용인에게, 비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복종할 때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이요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시간을 창조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가지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따라 사용하라. 뭐라고요?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먼저 할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할 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일주일 내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히 지쳐서 주일날 나오지 마시고 내 몸의 컨디션이 최상이 돼서 이 자리를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상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한 주간이 또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가장 피곤한 상태에서 밤새도록 뭐 하다가 교회 와보세요. 그냥 졸린 거예요. 그러면 졸다가 깨서 집에 가니까 또 피곤한 일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삶이 은혜로 채워집니다. 매일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 같아서 뭐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늘 쫓아다니는데요.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일을 하면 그냥 나만 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 대신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생각지 못하게 일들이 자꾸 풀리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보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자꾸만 전도해보세요. 그럼 나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완전케 해주시는 거 체험하게 됩니다. 유리병에 돌멩이를 가득 채우는 방법 아십니까? 큰 돌멩이부터 먼저 넣어야 됩니까? 작은 돌멩이부터 먼저 넣어야 됩니까?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어요? 큰 돌멩이부터. 보세요. 큰 돌멩이 넣으면 거기 틈이 있어서 작은 돌멩이 계속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작은 돌멩이부터 집어넣어 보세요. 진짜 큰 돌멩이 못 집어넣어요. 안 들어가니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잡는 겁니다. 네, 가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잡아서 가족 섬기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또 일터의 우선순위.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남으면 그때 차투리 시간 가지고 다른 일에 쓰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것 꼭 지금 하라. 사탄이 마귀들과 함께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는지 장수들 얘기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마귀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뭔가 약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똘똘한 마귀 하나가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야? 얘기해봐. 예, 그 작전은 나중에라는 작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랑을 하겠다고 하면 내비두는 겁니다. 근데 단서를 붙입니다. 나중에. 용서를 하겠다면 내비두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를 붙입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면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w or never. 지금 하십시오. 아니면 결단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현재는 프레젠트잖아요. 이게 선물이에요. 프레젠트라는 말이 선물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이 현재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한 거 그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앞으로 대단하게 헌신할 거라고 떠버리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용서하고 있느냐?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부지런히 하십시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안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 사람은 왜 안 나가나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지금 봉사의 자리를 붙잡고 섬기시고, 지금 가족을 섬기시고,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침반 교회 교우 여러분, 2011년이 가고 201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년은 가고 다른 년이 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년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년은 재미있었고 어떤 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는 년을 잡을 수도 없고 오는 년을 막을 수도 없는 게 인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011년이나 2012년이나 그 년이 그 년이지 별다른 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헌년이 가고 새년이 온다니까 마음은 설렙니다. 2011년 2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방탕하게 사셨다면 이제 회개하셔야죠. 이제는 돌이켜야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세월을 아껴서 정말 치밀하게 살고 엄격하게 살고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항상 패자부활전입니다. 난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한 번 더 기회 줄게. 우리가 2011년 끝까지 온 게 그 증거입니다. 2012년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2012년을 맞이하기 전에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잘 준비해서 2012년에 창조적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방탕하게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1년의 끝마무리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방탕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제 창조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현재 주님 위에 충성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